2장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룻기를 전체를 다 할까 했는데 오늘까지 하면 룻기 3, 4장은 그냥 그때 밥톡한 것들 그리고 집에서 읽어보신 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목은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그 나라 팬인가 제자인가를 쓴 그 양반의 사람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좀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책을 아직 안 읽었는데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카일 아이들먼. 그래서 아이들만 좋아하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나 안 그랬는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계속 부장님 개그가 이렇게 필터링 없이 나가. 이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치가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룻기 1장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룻기 1장을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부인 나오미가 있어요. 이 부부가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남의 나라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가지고서 아들 둘이서 이제 며느리를 얻어요. 그래서 오르바라는 여자랑 룻이라는 여자. 근데 남의 나라에서 세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시아버지, 그다음 두 아들.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두 며느리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니까 룻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서 내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야 같이 갈래? 그러다가 아니다. 니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여자는 돌아가고 룻이라는 여자는 이제 따라서 남의 나라로 간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필리핀에서 온 그런 이주민 그 여성들 있죠. 한국 남자랑 결혼한 이주민 여성. 근데 이제 한국 남자가 죽고 한국 시어머니랑 필리핀 며느리랑 둘이 사는 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오늘 그 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이 왔는데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 뭐 취직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삭 줍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정해놓으신 정말 근사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 희년의 법칙이라든지 수많은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예비 내오신 방편들이 있어요. 여기다 끈을 대신 다음에 성경 구약에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20절 말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레에 레를 찾으시면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 보리든 쌀이든 이렇게 밀이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낫으로 지금 뭐 트랙터로 막 다 하지만 그 손으로 베잖아요. 그 베다가 보면 곡식을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곡식 단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쫓아나죠. 너 그거 떨어뜨리면 줍지 마. 왜 줍지 마요? 내 건데. 떨어진 건 동물이 먹든지 아니면은 논밭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먹든지 아니면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나그네가 그거 주워서 먹을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 건 네 땅이라고 새끼야. 내 땅이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어떻게 그게 네 땅이야? 네 이름 달아서 한 거지만 내 땅이지.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낙장 불입이야. 떨어진 거 줍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얼마나 근사해요. 인간은 자본주의 논리는 자기께 뭐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 내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곡식 지어서 한 것에서 난 것일지라도 흘린 것들. 우리도 보면 옛날에 이제 까치밥이라고 하잖아요. 남겨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도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포도원에서도 열매를 따다가 떨어진 그 포도라든지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주워 먹는 사람의 법칙도 있어요. 그거 거기서 먹고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근사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제 룻이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시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이스라엘에는 이삭 줍기라는 게 있죠. 풍년일 때에 곡식단을 거두다가 떨어뜨리면 그것을 뒤에서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 떨어뜨리면 하나 죽고 두 개 떨어뜨리면 두 개 죽고
어머님, 루시 얘기하는 거야. 제가 가서 그 이삭줍기를 해오겠습니다. 그걸로 우리 같이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루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법칙으로 떨어진 거는 먹고 살아라고 얘기했지만, 그 논밭 주인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걸 좋아했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논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 논에서 하다가 떨어뜨리는 거는 거류민이나 가난한 사람들 주워 먹으라고 했으니까 너 그거 일부러 좀 더 떨어뜨려. 떨어뜨리면 죽지 마 라고 했겠어요? 너 떨어뜨리면 죽여버릴 거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너 떨어뜨리면 너 잘릴 줄 알아. 너 떨어뜨리면 네가 죽는 거야. 분명히 논 주인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갈구니까 또 일하는 애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그걸 죽는 애들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걸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애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알바 해보면 희한하죠. 매니저가 사장한테 충성하지 매니저는 알바생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요. 롯데리아 매니저 꼴랑 그게 뭐라고 막 10대 애들 오면은 막 그걸 갈궈가지고서 막 감자튀김 주워 먹었다고 갈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 일하는 애들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거 죽는 애들을 막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희롱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폭력들을 계속해서 행사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루시 갔던 그 논 주인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심지어 논 주인도 야, 더 떨어뜨리고 또 주스면은 뭐라고 하지 마. 잘 대해줘.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야, 사람들 모아서 우리랑 같이 먹게 해. 일하는 일꾼들이랑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돌아갈 때 심지어는 더 퍼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자 2장 2절에서 3절 말씀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2절에서 얘기하죠. 모압 여인 루시 어머님 제가 가서 이삭 줍기를 해오겠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면 됩니다. 제가 어떤 고생을 하든지 할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여자 여러분 이런 여자를 만나줘야 돼요. 그 여인이 갔는데 3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3절 보시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간다고 그냥 곡식 자르는 사람 따라가고 죽고 죽다 보니까 어디를 갔냐면 보아스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의 논에. 여러분 이 보아스가 결국에 여러분들 이제 밥톡했으니까 누굽니까? 나중에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룻은 그냥 간다고 가고 따라가고 더 주술까 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간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동쪽으로 100m를 가라, 네가 뒤로 3걸음을 가라, 돌아봐라, 똥 밟았네, 그게 아니라고요. 우연히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연히 갔지만 본인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신의 영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의 믿음보다 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의 영성보다 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의 존재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뭔가 느낌이 확 들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나 보다. 아니면 어떤 음성이 들려요. 아니면 어떤 확신이 들어요. 아니 뭔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경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안 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너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너가 뭘 들었든 듣지 못하든 너가 심지어는 네 영성이 바닥을 치고 죄를 짓고 뻘짓을 하더라도 너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예비하신 곳으로 너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느낌
우리는 어떤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당신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나 거기로 안 갑니다. 대놓고 정반대로 표를 사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더라. 네가 지구편 반대쪽으로 네가 한번 가봐라.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으면 네가 발버둥을 쳐봐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은 네 고집을 꺾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네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나중에 너는 우연히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판을 쳐도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 벗어날 수 없다. 주님, I surrender. 나 항복합니다. 나를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더 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내가 개판을 치면 하나님 날 인도하시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순간에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면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그 주파수를 던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날 끊임없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은 여러분 다 우연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난 이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은 우연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주님, 나를 이 부모에게 보내시겠다고요? 예, 아멘 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 태어나 보니 그 부모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좋은 부모에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재수없어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보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 부모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나 많은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결혼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랑 어쩌다 보니까 결혼한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얘랑 왜 결혼했지? 그런 날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들을 우리에게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다면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한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지금 새로운 교회인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양반의 집안에서 그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분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한홍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고 그 손자인 한홍 목사님도 목사예요. 근데 이 양반 집안에서 제일 처음 믿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너무 재밌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좋아했대요. 늘 매일 술을 마시고 퍼마시고 그날도 추운 겨울인데 오늘같이 추운 날이었겠죠. 막 술을 퍼먹었는데 막 술 취해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 술 더 내놔. 아, 너한테는 안 팔아 나가. 아, 술 더 내놔. 근데 술집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아, 술 먹고 싶어 하면서 휘청거리면서 막 가는데 저쪽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고 막 음악 소리가 나와. 아, 내가 저기서 술을 먹어가지고 막 가서 문을 털컥 열고 갔더니 교회에서 부흥회 중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술 하려 하는데 웬 집사님이 와서 여기 앉아요. 앉아서 거기서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다. 거기서 성령을 받고 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고 그 손자가 한옥 목사님이 된 거예요. 우연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술 내놔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부흥회 중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연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라고 해서 들어간 거 내가 보기에 거의 99%는 없어요. 저도 예수 왜 믿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어요. 군대에서 너무 빡쳐서 십자가 보면서 막 하나님 욕하다가 하나님 날 찾아오셨다고요. 우연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들은 다 우연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떠야 할 믿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이 우연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연 속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우연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우연 속에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현실 속의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말씀은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절에서 13절 루키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해로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루시 우연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일하는 여자들, 룻만 부른 건 아닐 거예요. 다 같이 밥 먹자 그래. 그래서 이제 밥을 주는데, 이제 룻이 감동한 거죠. 왜 저렇게 이렇게 잘 대해주세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유력자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잘 나가는 사람, 부자라는 뜻입니다.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습니까? 뭔가 가진 사람, 힘이든 돈이든 명예든 뭔가 가진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오만해요. 나는 나니까 돼. 나는 가졌어. 이건요, 모든 죄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부족하죠.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가끔씩 그런 게 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족하죠. 지는 속마음으로 하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부족하죠. 뭐 이런 데든지. 밥 이만큼 차려놓고 차린 건 없는데, 이만큼 차려놨는데, 그냥 맛있게 드세요. 제가 노력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차린 건 없는데, 많은데, 그건 겸손이 아니죠. 뭔가 가진 사람은요, 말로는 해도, 이렇게 필연적인 그 오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면, 고마워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렇지. 네가 좀 불쌍해서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만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남의 나라에서 와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열심히 돕는다는 이야기의 소문을 내가 한번 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룻이 나에게 준 그 곡식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속마음에 있는 자기가 너무 듣고 싶었던 그 한이 풀린 거예요. 룻이. 여러분, 사람이 다 그게 있죠.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특히 사람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너무너무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울었는데 보니까 내가 그게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냥 눈물이 주룩 났어요.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왜 울지?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내가 20대 후반 청년인데, 내 아버지 뻘의 목사님이 내가 어른들을 대표해서 내가 니네한테 미안하다. 근데 막 눈물이 줄줄 나요. 내가 왜 울지 보니까 내가 그게 듣고 싶었던 말. 우리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말. 우리 아버지가 참 나한테 잘해줬는데도 한 번도 어쨌든 감직한 분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었던 말을 들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턱 풀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룻이 그런 거죠. 그 남편 죽고 남의 나라에 어쨌든 끌려온 건 아니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두렵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구나라는 거.
그 말을 보아스가 하니까 거기서 그 마음이 풀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 마음에 너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해주셨네요. 고마워요. 제가 보기에 보아스는 나이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남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 놈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나중에 루시 보아스에게 결혼을 할 때에 돈과 어쨌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선택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 그죠? 여기 있는 어쨌든 남자 청년들, 뭐 이게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대화법을 배우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반성을 많이 하는 어떤 그 페북의 그 포스팅을 하나 봤어요. 페북의 포스팅이 뭐였냐면, 니네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99%가 싫어하는 화법, 뭐 100%가 좋아하는 화법이 있대요. 99%가 싫어하는 화법. 잘 모르시나 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99%가 싫어하는 화법이래요. 친구, 나 호갱이 될 뻔했어. 아이폰 뭐 6를 사려고 했는데 나 호갱이 될 뻔했어. 그랬더니 내가 대답해요. 너가 호구처럼 말했나 보지. 친구가 얘기해요. 이 초콜릿 너무 달아. 내가 대답해요. 그럼 초콜릿이 달지 쓰겠냐? 친구, 야 2달째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져. 내가 대답해요. 그럼 하지 마. 친구, 야 짱 춥다. 내일은 더 춥대. 나. 그럼 겨울이 춥지 덥겠냐? 예, 99%가 싫어하는 화법이래요. 내가 봤는데, 난 늘 이렇게 대답해. 순간, 이거 왜 99%가 싫어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겨울이 춥지 덥겠냐? 그 다음에 2달째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져. 네가 대충 했든지, 그럼 하지 마. 네가 대충 하는 거야. 네가 문제야. 저는 마누라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회개가 됐어요. 물론, 남자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00% 제가 그건 안 써왔어요. 100%가 좋아하는 화법은 차마 내가 여기서 간지러서 할 수가 없어요. 2달째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져. 그러면은, 야, 살이 안 빠지는데도 운동하는 게 대단하다. 언니 정말 기가 막혀요. 대단하세요.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야, 간지러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야, 호갱이 될 뻔했어. 야, 그런 가운데도 빠져나온 너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야, 운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편에서의 논리가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리고서 대화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많은 순간에 어떤 기로했을 땐 정답을 얘기해 줄 때도 필요해요. 너 그건 진짜 아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답을 얘기해 줄 때가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필요한데 남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늘 정답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늘 정답만 이야기하면 솔로로서 외로워지는 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입니다. 솔로로서 외로운 시간이 매우 길어질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대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상처난 여인, 야, 물 좀 주라. 이스라엘 사람이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너가 나한테 달라고 했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줬을 텐데, 물펄 양동이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냐 봐. 그 말도 안 되는 상처투성이 여인을 계속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을 열 때까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어떤 팸 리더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내가 내 편에서의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컴패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세 번째 말씀은 1절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1절, 2장 1절, 루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1장은 나오미와 룻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 두 아들도 죽었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어. 게다가 그 며느리는 용감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나라로 왔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1장 후반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다시 들어오니까 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 됐겠죠. 아줌마들 할머니들. 어머 이렇게 집에 왔어. 나오미잖아. 나오미가 왔어.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이 pleasant니까 기쁨. 우리로 치면은 뭐 김기쁨, 최기쁨, 여기도 양기쁨 있죠. 기쁨이요. 기쁨이란 이름이요. 근데 와 우리 기쁨이가 왔어. 근데 나오미는 그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마라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요. 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쓰다 이상하네요. 임한약이라고 불러 뭐 이런 거예요. 날 임한약이라고 불러. 써 고통스러워. 나는 너무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그렇게 해서 1장이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2장 1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힘들어해야 하는지가 나와야 되죠. 그죠? 룻이 외로웠어. 친구도 없잖아. 나오미가 그 쓰리쓴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어. 바닥을 쳤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게 2장 1절에 나와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근데 2장 1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느닷없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느닷없이.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순서에서 봤을 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룻의 고통, 나오미의 고통, 그들의 바닥쳐서 그 외로움, 쓰디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2장 1절에서는 보아스가 있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끼워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끼워넣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 인생의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나는 기쁨이 아니라 쓰다, 한약이라고 내 이름을 불러다오. 난 말하다, 난 바닥을 쳤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 바닥을 친 나오미와 룻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네 이제 바닥을 다 쳤지? 예, 저 이제 끝났어요. 너 이제 실패할 만큼 실패한 거지? 예, 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아스가 있어. 이게 2장 1절이에요. 보아스가 있어. 여러분, 바닥을 친 인생들에게 2장 1절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닥을 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너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예,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2장 1절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 대안,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제1항, 2항, 3항 다 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1장이 끝날 때까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 내 이름 자체를 바꾸십시오. 난 존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내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난 바닥을 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오케이. 보아스가 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24살에 내가 내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후로 전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야. 정말 필요할 때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 지금입니다. 절대로 그때는 안 움직이는 거야. 지금 절대로. 하나님 욕이겠죠? 절대로. 그럼 이건가요? 절대로. 그럼 뭡니까? 에라! 하고 팍!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일하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이렇게 일하시려면 왜 그땐 가만히 있고?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하시지? 왜? 나 죽는 거 보려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돼요? 목을 낼까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게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내 두 주먹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때까지, 이 하나님이, 이거 잘 안 쓰는 말인데, 하나님 건조가 있어요. 하나님 건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간하면, 내가 이렇게 꼼수가 있고 내 뒤에 대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너 뒤에 숨겨놓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로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다 하고, 됐습니다. 난 끝났습니다. 마라, 씁니다, 주님. 오케이. 보아스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마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이거 예전에 슬럼프 설교할 때 이거 했던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왔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나왔는데 스톰이 온 거예요. 풍랑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가겠다고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막 제자들이 와,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떡 5개로 2만 명이 먹었어요. 와, 주님, 우리가 이대로라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그냥 쓸어내고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승리의 기쁨에 몰아 있을 때, 내가 한참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배를 타. 배를 타라고요? 빨리 타. 그 다음에, 가라고요? 가. 주님은요? 나 우선 산에서 좀 기도를 하다가 갈게. 그래서 예수님만 빠져놓고 제자들 보냈어요. 그래서 막 풍랑이 오는데 주님 뭐하고 계세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닷가에서 나고 잔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어부들이라고요. 근데 그 어부들이 풍랑에서 막 노를 젓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얘네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면 요렇게 가고, 여기서 노를 젓고, 여기서 멈추고, 다 돛을 접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돛을 접고, 흔들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언제까지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이 베테랑 어부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언제 오시냐면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 언제 오셨다고요? 밤 4경에. 밤 4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내가 봤을 때 새벽 6시에 왔을 그 확률이 높다고 봐요. 예수님이 보세요. 47절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언제? 홀로 무태 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새벽 3시 넘어서 6시 가까이 됐을 때 와요? 기도를 오래 해서?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았어요? 지금 막 입신 들어가고 그래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랑 대화가 길어져서? 아니면 걸음이 느려서? 풍랑 속에서 이제 걸어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풍랑이 좋네?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새벽 1시에도 올 수 있고 12시 그 미드나잇에도 올 수 있고 11시에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저녁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초저녁부터 갔는데 밤새도록 노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6시에 오신 거예요. 왜? 만약에 1-2시간 노졌다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정도 풍랑 우리도 이길 수 있는데 한참 이제 우리가 이거 풍랑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접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새벽 6시에 오십니까?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이 무너지고 모든 지식과 이론이 다 바닥을 치고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내 모든 커리어가 무너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기다리죠. 예수님이 밤 4경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죠.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이 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 기다리신다고요. 언제까지요? 밤 4경까지. 너희 인생의 밤 4경이 언제입니까? 너의 모든 경험과 이론과 지식과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내 그 불 끈진 2주먹의 손을 다 놓고 나 그냥 죽으란 죽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완전히 널브러질 때까지, 그냥 그 바닥 아래의 바닥까지 그냥 털썩 자빠질 때까지, 그냥 카라멜같이 녹아버릴 때까지. 이건 내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더라 2장 1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양구조대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해양구조대가 사람이 막 호호적거리잖아요. 살려주세요, somebody help me!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몸부림이 크면 이렇게 구해주려고 왔다가도 막 몸부림이 크면은 기다린대요. 그 앞에서 얼마나 약올라. 너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 막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기절할 때까지. 왜냐면 몸부림 칠 때 구해주면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막 해양 구조대 막 그 세이프가드 막 머리 잡고 막 누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수영도 못하는 놈이. 그러니까 기다린대요. 언제? 기절할 때까지. 기절하면 얌전해진 놈을 데리고 가서 물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네 고집 죽고, 네 자존심 죽고, 네 욕심 죽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와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더 기도해요. 하나님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여기 올려주세요. 이걸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데 뭐냐면은 주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소원,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그 위에 그 다음 단계, 우린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룻기 1장 끝 그 다음 2장 1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 거슬리는 겁니다. 일 망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제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 실패, 좌절, 눈물, 고통 이런 것을 모으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신다고요. 자, 로마서를 펴보실래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는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가장 좋은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신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려면 재료들이 필요하죠.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 더하기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합쳐야 최고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봉급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 좋은 재료들을 모아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에 있는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네 인생에 있는 뭐 몇 가지 좋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실패를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좌절을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바닥친 그 절망, 그 눈물, 그 배신, 그 상처, 그 고통, 그걸 빚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것이란다, 얘들아. 하나님만이 이걸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이것을 인과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실패와 좌절과 배신과 상처를 모아서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신대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고 그게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모든 배신과 고통과 상처와 좌절을 모으셔서 총리로 만드셔서 그 요셉 총리를 통해서 그 중동 지역 전체를 구원해내시잖아요.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와 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면 끝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빚으신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룻기 1장에서 룻의 그 고통과 실패와 눈물을 통해서 끝난 줄 알았지. 남의 나라 가서 그냥 시달리고 죽을 줄 알았지. 룻기 2장 1절 보아스가 등장한단다. 얘들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단다. 인간이 바닥을 치고 인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 보니까 최고의 요리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그 보고 알로 만든 젓갈. 여러분, 보고는 어떤 거예요? 독이잖아요. 보고의 독은 청산가리의 1000배랍니다. 1mg만 먹으면 사람이 즉사한대요. 성인 남성이 1mg만 먹으면 즉사한대요. 근데 보고 알을 먹어요. 그 죽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보고 알에다가 뭘 넣냐면 썩은 생선물을 부으면 돼요. 보고 알도 독인데 썩은 생선물을 넣어요.
거기다가 뭘 또 넣냐? 뭐 쌀겨는 버리는 쓰레기잖아요. 그걸 또 넣어요. 뭐 그런 쓰잘데기 그냥 버려질 것들 쓰레기 못 먹는 것들을 모아놓고서 숙성시킨대요. 1년, 2년. 그걸 그 일본의 장인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숙성을 시키면 그게 일본의 최고의 요리가 된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서 버려질 것들, 쓸모없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우리에게 있는 독,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드신다고요?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내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요? 내가 했다라는 말에 대한 원천을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나한테 자격이 없다. 나한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요만큼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을 고백을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대부분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등장, 둘의 만남,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오벳이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죠. 이새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근데 다윗, 왕의 족보를 설명하려고 구약에서 룻이 껴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가 그 끔찍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 누굴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물은 나홀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룻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바닥을 친 한 여인, 세상에서 봤을 땐 그냥 버려져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한 여인, 그저 붙들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게 부서져서 인간적으로는 끝났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 은혜의 결과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다윗 왕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수준은 말아먹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아스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실패 앞에서 이제 끝났군이라고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연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시려고 내게 있는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빚고 계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아까 보관.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